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지체들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처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 지혜롭다. 잠언의 말씀을 보면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은 먼저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겨. 그리고 그 소중한 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 올인을 합니다. 마치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살려고 해요. 왜요? 밭이 얼마나 소중한지 밭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제가 예수 믿고 난 후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두 가지를 예수 믿고 얼마 되지 않아서 주셨어요. 첫 번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가 깨달아졌어요. 그냥 뭐랄까, 그냥 믿어졌어요. 그냥 믿어졌어요.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불같은 성령을 받고 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아름다운 것이 그냥 보여졌어요. 그냥 믿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복음으로 죽은 영혼을 살려서 그들을 천국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보기에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었어요. 자,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면요, 우리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영원히 빛난다는 거예요. 왜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하고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받게 해서 천국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빛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구원을 시켜 천국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들에게 지혜가 있었어요.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그것이 영혼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자기 삶을 올인한 것입니다. 이게 지혜였어요.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나서 이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알았어요. 난 앞으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직업을 갖든지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면서 살 것이다. 내가 살아갈 이유, 삶의 목적, 비전을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됐어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갓 어린아이가 목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목사가 되면 이 일을 가장 잘할 것 같아서 제가 하나님, 목사 되고 싶습니다 하고 제가 삶을 들었었어요. 또 다른 지혜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최고의 영광이 무엇인지가 깨달아졌어요. 이것 또한 그냥 제가 억지로 믿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어졌어요. 그냥.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자녀 삼은 다음에 그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 최고의 영광, 최고의 존귀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에 많은 복을 받았죠. 성령도 받았어요. 성령세도 받고 뭐 사업의 축복, 건강의 축복, 뭐 자녀의 축복, 많은 복을 받았는데 다 하나님 주신 복이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이 뭘까? 저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이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인생,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이 믿어졌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여러분 다 사라질 겁니다. 우리의 인생 다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요. 이 세상 우리가 천년만년 살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영원한 목적이 이루어지면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장망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성경을 보면 세 가지인데, 하나님, 예수님이 영원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영원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요한일서 2장 17절에 나와요. 세상도 지나가요, 정욕도 지나가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한 수고, 시간, 물질, 달란트, 내가 했던 모든 섬김, 모든 것들은 사라지지 않아요.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4장 5장에 보면요, 천상의 예배가 나와요.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요, 자기가 하나님께 얻은 면류관을 벗어서 면류관을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 음양하세요. 그 면류관이 뭘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에요. 그 면류 가지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미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요, 우리가 영원히 은혜의 영광을 찬미할 텐데 그 예배의 강도가 달라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면류관 얻은 사람은 면류관으로 예배를 드릴 거예요. 아니면 그렇지 못한 개털모자를 쓴 사람들은 그렇게 예배 드리지 못할 거예요. 그것도 영원히.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런 은혜를 깨닫고요, 목사로 헌신을 했어요. 목사가 되면 하나님께 첫째 쓰임 받을 수 있겠다. 그리고 영혼을 사는 일을 가장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 저 목사 되고 싶어요. 그래갖고 이제 막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거울 앞에서 제가 막 설교하는 연습도 해보고, 막 대학을 다닐 때 신학 서적을 막 읽고요, 막 목사 되고 싶어서 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사랑해요. 저를 좀 사용해 주세요. 어느 날은요, 이 소원이 막 올라오는데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10시 반, 11시쯤 나올 때 그 운동장 한복판에서, 그 넓은 운동장 한복판에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막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이런 거룩한 욕심이 제게 있어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직분이란 직분은 다 맡아봤어요. 교회 뭐 청년부에 뭐 회계, 총무, 부회장, 회장으로 시작해서 모든 직분들을 거의 다 섭렵을 했어요. 저는요, 청년 때 집사 임명을 받았어요. 청년 때 저도 시켜주세요. 그때 목사님이 청년인데 집사를 시켜주더라고요.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 모든 직분을, 그리고 교회에서 뭐 회장을 뽑거나 일꾼을 뽑으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날은요, 저희 어머니께서 점을 보셨어요. 그 당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점을 봤는데요, 그 점쟁이가 무당이 집안에 십자가가 반짝반짝거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네. 우리 어머니가 그 점을 보고 와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네가 목사된다. 미쳤어.
제가 그 말을 듣고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야, 내가 목사란다, 목사. 그때는 신학적으로 분별도 못하고 아무튼 목사라는 말이 너무 좋아갖고 기뻐했어요. 드디어 제가 졸업반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정식으로 저를 불러주셨어요. 교목이셨던 오경림 목사님을 통해서 조금 신학교를 가게나 주의 종의 길을 걷게. 그래서 저에게 안수를 해주셨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제가 안수를 받고 이제 강의실에 들어왔는데요,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 기뻐, 너무 감격.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준 것도 너무 감사한데, 나같이 못난 사람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다는 그 감격이 막 밀려오는데, 강의를 듣는데 뒤에 앉아갖고 막 울었어요. 막. 너무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첫 학기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첫 등록금 70만 원을 주면서 격려해 주셨어요. 그때 제가 지금 생각하면 참 겁없이 결단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산무의 삶을 결단을 했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 주의 길을 걷는 동안에 무소유, 무주택, 무통장 그렇게 살겠습니다. 경제원칙, 하나님이 주는 대로 살겠습니다. 많이 주면 많이 먹고, 적게 주면 적게 준다. 그냥 주는 대로 살겠습니다. 왜 그랬냐면, 제가 주의 길을 가다가 세상에 빠질 것 같아요. 주의 길을 가다가 세상에 돌아갈 것 같아요. 제가 알거든요. 제가 굉장히 야곱 같은 사람이에요.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시작하면서 산무를 딱 결단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무서운 결단을 제가 한 거예요. 사실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산무 생활을 하면서 주의 길을 가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캠퍼스 간사 생활을 했어요. 대학생들을 양육하고 세우고, 뭐 사례도 없어요. 그냥 후원해 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너무 행복했어요. 찌질이 가난했어요. 진짜 가난했어요. 제가 결혼할 때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벌어놓은 것도 없지요. 직장을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알바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5만 원 주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어느 날은요,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 할 정도로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안정감과 평안과 행복이 막 넘쳤어요. 우리 형님들이, 믿지 않는 우리 형님들이 잘 저를 보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보면 가장 가난해, 찌질해. 맨날 뭐 지하방으로, 옥탑방으로. 근데 보면 가장 행복한 것 같아. 이게 아이러니였어요. 굉장히 역설적이었죠. 제가 그때 주 안에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또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 언제 행복할까요? 자, 루소의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사람은 소유의 가치가 아니라 존재의 가치가 높을수록 행복하다.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얻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면 소유의 가치가 점점 높아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존재의 가치가 높아질수록 사람은 진짜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우리가 존재의 가치가 높아질까요? 존재의 가치를 느낄까요? 그것은요, 존재 목적대로 사용될 때 존재의 가치가 높아져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를 만든 목적이 뭐냐면 소리를 확대하는 거예요. 이게 마이크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마이크는 이 존재 목적대로 사용될 때 존재의 가치가 높아져요. 그래서 행복해요. 근데 이 마이크 뽑아갖고 등 긁는 거나 회초리를 쓰면요, 마이크를 만든 존재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거예요. 존재의 가치가 없어.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그 일을 행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로울 때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가장 높이 올라갑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며 살면 주 안에서 정말 행복합니다. 이게 잘 사는 거예요. 행복한 게 잘 사는 거예요. 아무리 물질이 있고 돈이 있고 아무리 뭐 권력을 잡았어도 불행하면 그거 못 사는 거예요. 행복하면 잘 사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은 소명적인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 그 소명을 감당하고 살면요 행복합니다.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뭐 궁궐이나 집이나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거듭나는 순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지상명령을 주십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셔서 교회에서 직분을 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직분을 그래서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왜 여러분 이 직분들이 영광스럽고 감사거리가 되냐면요, 이 직분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이 직분은 생명을 살리는 직분이에요. 썩어질 것, 없어질 것,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영원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직분이에요. 그래서 이 직분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 직분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존귀와 영광을 입혀주는 직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거 아니에요. 영원한 삶을 살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직분 잘 감당하여 생명의 면류관 주셔서 그 면류관으로 영원히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셔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존귀가 이 직분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우습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직분을 존귀하게 여긴다, 그것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직분을 우습게 여겼어요. 하나님이 나를 멸시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직분을 존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직분 안에는 여러분 현세와 내세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감당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와 함께 동행하며 행복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주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 칭찬과 상급과 멸관을 주시는, 그래서 영원한 스타를 만들어 주십니다. 왜 다니엘서 12장 영원한 스타라고 말했습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과 면류관을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영원한 스타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렇게 직분의 이야기를 길게 간증으로 함께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연말이 되면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아마 모든 목회자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특별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 특별 기도에도 같이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기관과 부서의 총회를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꾼을 세워주세요. 정말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워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 지난 21일 동안 우리 기도했어요. 사람들이 직분을 안 맡으려고요 제가 들었어요. 회장을 뽑는데 총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장 될까봐, 직분 받을까봐. 그래갖고 인터넷으로 총회를 했어요. 식당에서 총회를 했어요. 약식으로 했어요. 좋아요. 뭐 다양한 방법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이런 식으로 일꾼을 붙는 총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존귀가 있겠어요? 없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게다가 연말이 되면 주의 일을 하던 직분자들이 다 내려놓으려고 해요.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권리를 포기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희생을 치러야 돼요. 영적 직분은 생명을 다루는 것입니다. 긴장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매 순간 여러분 목회를 보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치열한 전쟁이 있습니다. 때로는 피곤하고 곤비합니다. 많은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지침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직분자들은. 그러니까 다 내려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삶을 간증을 나누며 이 직분의 소중함을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은혜, 이 지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다 부어주셔서 연말이 되면 목사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적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소서. 이런 사명자들이, 이런 일꾼들이 일어났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여기까지 설교를 준비했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하나님께 묻고 싶은 질문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충성스럽게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이 저에게 생각나게 하셨어요.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처럼 살거라.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처럼 하거라. 그러면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잠깐 나누려고 그래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처럼,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처럼 사명을 감당합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이 있었어요. 이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군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가요. 왜 뺏어가냐면요, 자기들이 믿는 다곤 신이 여호와 신보다 더 우월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법궤를 그냥 뺏어가요. 그래갖고 다곤 신정했다 법궤를 딱 갖다 놓으니까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이 다곤 신상을 그냥 풍지박살내고 한순간에 박살내버렸어요. 그리고 블레셋 땅에 막 독한 그 종기가 막 돌기 시작해요. 전염병이 막 돌기 시작해서 죽음의 땅이 돼버렸어요. 블레셋 사람이 막 기겁이 해가지고 빨리 법궤를 돌려보내자, 빨리 법궤를 돌려보내자,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대신 이 재앙이 하나님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건지 우리 한번 그거는 알아보자. 그래갖고요,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어갖고 갓 젖을 뗀 송아지가 있는 암소 2마리를 불러서 이 법궤에 실어갖고 한번 벳세메스로 보내보자. 이 암소가 똑바로 가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재앙을 한 것이고, 만약에 이 암소가 뒤로 돌아가거나 다른 길로 가면 이 재앙은 우연히 일어난 거야. 하나님은 없어. 여호와 하나님은 죽은 거야. 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에게는 미션이 2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 법궤를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로 옮겨놓는 것이 첫 번째 미션이었고, 두 번째 미션은 벳세메스로 곧바로 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이게 소의 미션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암소가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자, 우리 12절, 자 1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12절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 울고 자루나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까지 따라가니라. 암사가요 법궤를 메고 곧바로 벳세메스로 갔어요. 아기 소가 음매하면서 어미소를 막 찾는데도 눈물을 꾹 참고 울면서 자루나 우나 치지 않고 곧바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곧바로 올라간 그 충성의 자리에서 어미소가요 법궤를 다 옮겨놓은 다음에 자기가 끌고 온 수레를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번제물로 바쳐져요. 이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 이야기에는 많은 영적 진리가 담겨져 있는 예포이고 이게 모형입니다.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는 첫 번째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상에 올라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예수님도요,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걸으시고 마지막에는요, 속죄제물로,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어요. 그리고 이 암소는 동시에 예수를 믿고 거듭난 암소가 법궤를 모시고 그리고 벳세미로 가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리고 벳세미에서 가는 길은 거듭난 성도들이 천국 가는 생명의 좁은 길을 의미하기도 하고, 사명자들이 걸어가는 사명의 길, 십자가 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러므로 직분자들이, 사명자들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그 비밀을 이 벳세미에서 간 암소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명자들은 이 사명을 감당하느냐? 자, 첫 번째, 사명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갈 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암소가요, 새끼소가 얼마나 오르겠어요. 젖을 바로 뗐으니까 젖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막 새끼소가 아무리 부러져도 어미소는요, 육신의 그 새끼 정을 다 끌어버리고요, 돌아보지도 않고요, 울면서 그냥 갑니다. 그리고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았다고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습관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벳세메스로 돌아갑니다. 만약에 돌아갔다면 이 소는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돌아갔다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명자들은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면 안 돼요. 사명을 받는 육신의 정과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옛사람의 생각과 습관들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사명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죽었어요. 여러분,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의 성도들의 새로운 삶의 출발은 죽음에서 출발한 겁니다. 옛사람이 죽었어요. 우린 다 죽었어요. 더 이상 돌아가면 안 돼요. 옛사람의 습관으로, 옛사람의 생각으로 돌아가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반드시 사명의 길, 천국 가는 생명의 길을 가려면 이 육신의 소욕을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포기합니까? 왜 그렇게 억지로 마지 못해서 여러분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직분이 커서요? 일이 많아서요? 내가 바빠서요? 아니에요. 거기에 이유가 있지 않아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리고 너희가 원하는 것, 사명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뭐가요? 육체의 소욕들이, 육의 생각들이, 옛사람의 생각들이. 여러분, 육의 생각들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해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육신의 생각을 돌아가면 누구도 사명의 길을 걸 수 없어요. 광야 1세대 애굽에서 출애굽해갖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는 생명길을 가다가 광야에서 다 멸망을 당했어요. 왜요? 적군들과 싸워서 실패해서? 마실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아니에요. 육신의 소욕과 자기와의 싸움에서 졌어요. 육신의 소욕을 끊임없이 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다 멸망을 당한 거예요.
롯의 아내가 왜 소돔 기둥이 되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의 길로 나오다가 죽었어요. 나오다가 소돔 기둥이 됐어요. 죽었다는 뜻이에요.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그 불에, 유황불에부터 건짐을 받고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나오다가 소돔 기둥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뒤를 돌아본 거예요. 왜 왔어요? 육신의 탐욕들, 두고온 소돔성의 부요와 쾌락과 그 세상의 힘을 끊지 못했어요. 그래서 구원의 길에서 멸망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이 십자가 길, 천국 가는 생명의 길을, 사명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려면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해가 없어요. 누군지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려면, 천국 가는 생명의 좁은 길을 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믿는 수준을 넘어서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날마다 결단하고 순종하며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의 길을 갈 때 육신의 소욕을 죽여야 돼요.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요? 길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성령으로 육신의 소욕을 죽이면 살리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굳은 마음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영의 생각을 부어주세요. 헌신하고 싶은 마음, 충성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을 막 부어주세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걷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명자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늘 충만해야 돼요. 성령에 사로잡혀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누구도 이 사명의 길을 걸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이 생명의 길, 사명의 길을 갈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벳세메스라는 뜻은 암소가 벳세메스를 향해서 갔어요. 벳세메스만 바라보며 갔어요. 벳세메스라는 뜻은 두 가지 히브리 단어가 합성어입니다. 베이트 그리고 메스라는 두 단어가 합친 거예요. 베이트, 집이란 뜻이에요. 메스, 태양, 태양의 집. 이것은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명의 길을 가는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시설을 고정하고 예수를 바라보며 가야지만 우리가 이 사명의 길을 걷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특별히 피곤하고 낙심할 때, 사명의 길을 가다가 지치고 고나고 피곤할 때 반드시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면 거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그 사랑이 밀려옵니다. 그 은혜가 밀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힘을 얻어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이 험악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주님이 걸었던 이 십자가 길을 걷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길은 내 힘으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시선을 언제나 어떤 상황이든 간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세상 바라보면요, 도움이 없는 인생들 바라보고 길것 같은 나 자신 바라보면 사명 감당하지 못해요. 맨날 흔들려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넉넉하게 이 사명의 길을 걷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주의 길을 걷다가, 목회의 길을 걷다가 가장 낙심되고 절망할 때가 언젠가 한번 생각해 보면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때가 언제일까? 그때 제가 장애아인 우리 예지를 낳을 때인 것 같아요. 그때는 제 인생에 너무 힘든 버거운 시간이었어요. 어떻게 내가 장애아인 딸을 낳았을까? 예지를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
제가 얼마나 충성했어요. 제가 젊은 날 예수 믿고 다 버리고 헌신하고 하나님. 근데 어떻게 이런 꼴을,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막 하나님께 원망불평죄 기도를 맡겼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났는지 그냥 설명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내 죄 때문인지 아니면 뭐 때문인지 침묵하죠. 침묵.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요 화가 나갔고요 반항을 시작했어요. 못 먹던 술 막 먹고요 하나님 앞에 막 버젓이 하나님 보세요 막 타락했어요. 하나님 마음이 아파라. 하나님도 아파해 보세요. 그리고 나 안 갈 거예요. 막 땡깡을 부리면서 하나님도 한번 아파보세요. 막 반항을 하는데 우리 애지가 2차 수술을 심장병 수술을 받았어요. 그날도 너무 지쳤어요. 반복되는 수술과 그리고 이 장애아를 붓고 가야 되는 이 길이 너무 지쳤어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던 예지를 보고 서울대 후문 쪽으로 내려오는데 빗달길을 내려오는데 도저히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문 나무 밑에 주저앉았어요. 주저앉아서 기도할 줄도 모르고 앉아서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제 눈을 열어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선명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는 주님의 모습이 제 앞에 비춰졌어요. 제가 그것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를 느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의 시선이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그분의 임재가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딸을 너에게 선물로 주노라. 나에게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딸 너에게 선물로 준다. 글쎄요, 하나님은 언제나 저에게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주셨어요. 그 당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장애인 우리 애지가 나에게 최고의 선물인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이 선물이라고 하시면서 주셨어요. 합력하여 손을 이룰 것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제가 그 방황에서, 그 절망에서, 낙심해서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붙들고 다시 이 길을 걷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저는 낙심 중에,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형제님, 지금 당하는 고난이 어떻게 왔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고난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눈을 열어 십자가를 보십시오. 눈을 열어 십자가를 보십시오. 거기 형제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일어나서 다시 사명의 길을 걷는 은혜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생명의 길, 사명의 길을 가는 동안에 벳세메스 가는 암소처럼 뒤를 돌아보지 말고 오직 믿으며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의 힘으로, 그 능력의 힘으로 꿋꿋하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사명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벳세메스 가는 암소를 통해서 배우는 또 하나의 사명자의 삶은요, 자기의 전부를 들여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벳세메스 가는 암소가 법궤를 이스라엘 땅에 옮겨놨습니다. 사명 다 감당한 것입니다. 어렵게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런데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서 번제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졌어요. 그 염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랜 기간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육신의 정을 다 끌어버리고 대가를 지불하고 권리를 포기하고 어렵게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러면요, 뭐 보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충성했어요. 그러면 뭐 상급이 있고 보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그 충성의 자리, 그 자리에서
번제물로 드려졌어요. 그 사명의 자리에서 번제물로 드려졌어요. 왜 그랬을까? 그 충성된 종을 잡아서 하나님이 번제로, 번제가 뭐냐 하면요, 불을 태워서요 향기로 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태워서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하나님이 드리면 하나님이 그 향을 받는 제사예요. 왜 하나님은 그 향을 받기를 원하셨을까? 여러분 16절의 이하를 보면 그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의 에그로로 돌아갔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벳세멜 가는 이 암소가 사명을 다 감당하고 번제물로 드려질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상천하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우리를 재앙으로 심판하셨구나.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고 블레셋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낸 통로가 되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죽음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흔적만 남겼어요. 사명자들은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처럼 살아야 합니다. 다 드려야 합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100% 다 번제 제물로 드려 하나님이 그 제물을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자들은 벳세멜 가는 암소처럼 인생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을 때, 내가 사명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 다 나는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하나님의 흔적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 이게 사명자의 생의 마무리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다 버리셨어요. 하나님의 보좌도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인생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당시에 전부를 다 드렸습니다. 피 한 방울,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드리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화목 제물로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시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드리신 예수님의 그 속죄 제물과 화목 제물의 그 번제 제사를 기뻐 흠양하시고 이 인류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주기 시작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시는, 천국을 주시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번제물이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였고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며 우리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했던 많은 선교사들이 다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처럼 살았던 분입니다. 한 가지 선교사를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그 대표적인 선교사님이 엘리자베스 셰핑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독일계 미국인입니다. 한국 이름은 서서평 선교사입니다. 한국에 와서요 전라도 광주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한국 사람은 그 당시 찾아가지도 않는 나병촌에 가서 나병 환자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고름을 짜주고 그들을 복음을 전했어요. 당신을 매를 맞고 버림받은 여인네들을 다 걷어들이고 거리의 거지들을 막 걷어들여서 양자로 삼고 그 복음을 전했어요. 사랑을 전했어요. 그분이요 38명의 고아와 가부들을 직접 데리고 집에서 같이 살면서 선교를 했어요. 시핑 선교사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이렇게 헌신적인 선교를 하다가 골수염으로, 간염으로 1934년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죽고 남은 유품이 뭐냐면 담요 반쪽,
그리고 쌀 한 움큼, 그리고 고무신 한 짝, 그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자기 몸은 이미 의술 연구용으로 다 드렸어요. 쓰라고. 이 세평 성사님이 세상을 떠날 때 광주 시민장으로 최초로 시민장으로 장례를 치르는데 광주에 나병 환자, 거지들, 과부들 1,000명이 따라오면서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막 울었다는 그것이 일반 신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여성이 한국에 와서 자기 온전히 자기를 번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광주 지역에 나타난 거예요. 그 영광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교에 들어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분이 떠난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예수의 흔적만 남았어요. 완전히 자기를 태웠어요. 완전히 드리고 자기는 사라지고 예수의 흔적만,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고 막아냈어요. 사명자,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 같은 삶을 살았던 사명자.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 이런 소원이 있어. 하나님, 저도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처럼 살고 싶습니다. 이 목회 잘 감당하다가, 충성스럽게 감당하다가 은퇴하는 그날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의 흔적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흔적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영혼의 삶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셨어요. 이 직분 잘 감당하여 주 앞에서 날 칭찬과 상급과 멸관을 주기 위하여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직분을 감사하며 벳세메로 가는 암소처럼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하다가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주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상급과 멸관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